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부활절 맞이해서 무슨 설교를 할까? 물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목요일서부터 고민하다가 설교문을 다 작성해놨고 오늘 새벽에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재판을 좀 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재판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설교문을 써놨다고 해서 다 내려놓고 오늘 재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일부 예배에 재판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무슨 재판 얘기를 하나 그래가지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냥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판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기로는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도 있고 피고도 있고 재판장도 있고, 재판장이 물론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하기는 합니다만 배심원들이 참석해가지고 배심원들이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그걸 참고해가지고 판사가 당신은 징역 몇 년에 처한다든지 석방이라든지 무죄라든지 이렇게 판결하게 됐는데, 제가 재판장을 좀 돼가지고 한번 재판을 해볼게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재판을 했는데, 근데 지금 1부 예배, 2부 예배 때문에 재판을 못 끝내고 왔습니다. 휴정을 해놓고서 지금 와가지고 제가 끝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배심원이 돼가지고 원고의 말이 옳은지 피고의 말이 옳은지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여러분들이 배심원으로서 만약에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 피고에게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지 저한테 좀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한번 재판을 진행해 볼게요. 자, 원고는 고소한 사람은 누구냐면 2000년 전에 살았던 대제사장입니다. 또 보조 참가인으로는 누가 참여를 했느냐 하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었던 사두개인이 이제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했어요. 그래서 원고 측에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두 쪽이 나왔고요. 또 피고는 누구를 고소했느냐 하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죄명은 뭔가? 죄명은 다른 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죄입니다. 부활이 없는데 부활하지 않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지금 많은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명, 이걸 갖고 처벌해 달라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처벌해 주기를 원하는가? 원고 측의 청구는 이겁니다. 첫째로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이 제자들을 감옥에 보내서 무기징역에 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날 동안 나오지 못하고 절대로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하는. 또 하나의 청구는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입을 꿰매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나는 원고가 재판을 시작합니다. 피고를 지금 상대해가지고 재판에 들어왔어요. 이제 재판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배심원들이 다 되셔가지고 원고 측의 주장이 옳은지 아니면 피고 측의 주장이 옳은지를 여러분들 잘 듣고 저한테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더니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줄 테니까는요. 자, 원고가 이제 먼저 주장을 합니다. 원고가 왜 고소를 하게 됐는가, 고소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장을 합니다. 두 가지의 주장입니다. 첫째로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신은 어떻게 했느냐? 원고의 주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숨겨놓고서는요, 도둑질해서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아니라 간다고 하면 예수는 십자가에다 죽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기절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절했다가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 문을 열고서는 나왔다. 이게 지금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자, 피고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피고 측 혹시라도 이 원고의 주장, 두 가지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얘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피고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가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하고 숨겨두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에 무서워서 벌벌 떨던 자들입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도 죽을 것이 두려워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그분과 함께 한패거리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혹시라도 나도 같이 죽을라나 싸잡아서 같이 죽을라나 몰라서 나는 예수조차도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분이 죽을 때는 무서워서 방문 안에서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당신들이 대제사장 당신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뭘 하겠습니까? 찾아가서 한 말이 이 예수가 살아있었을 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지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가지고서 나는 이런 말을 퍼뜨린다고 하면 그가 살았을 때보다도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굳게 좀 지켜주십시오. 군인들을 통해서 굳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희들한테도 군인이 있으니까 너희들한테도 경비병이 있으니까 그 경비병을 다 동원해 가지고 너희들이 힘껏 지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 휘하에 있었던 군인들이 경비병들이 이 무덤을 삼엄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그 경비병들의 경비를 뚫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교대하면서 밤낮 지키고 있었고 삼엄하게 지켰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이미 무덤에 큰 돌을 굴려놨고 또한 임봉을 해가지고 누구도 열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열었다 간다고 하면 잡히면 죽음인데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 죽음 앞에서 초라하고 내가 참 죽는 거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당돌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피고 측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피고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선생님께서 죽으실 때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써가지고서 나는요 피를 철철 흘렸습니다. 또한 옆구리에는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최소한 6시간 이상을 달려 있었습니다. 6시간 이상 피를 흘렸다고 하면 사람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손과 발에도 큰 못으로 찔려가지고 거기서도 피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6시간 이상 거의 하루 종일을 우리 선생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서부터도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고
그때부터도 피가 흘렀었는데, 또한 십자가에서 달려서 거의 하루 종일 매달려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기절했다는 거, 이거 가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선생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에 빌라도가 확인했습니다. 백부장한테 확인했습니다.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명령하기를, 야, 저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해 봐라. 그랬을 때에 백부장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됐다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기절했다고 하는 말이 옳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기절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죽었고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원고와 피고가 팽팽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 이제 증인을 세우기 원해요. 어떤 증인을 세우기 원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을 증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이 나와가지고 원고 측에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잠잘 때에 저 제자리도 와가지고서 나는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그렇게 원고 측의 경비병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피고 측에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훔쳐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가 훔쳐가는 것을 보았을 때 왜 막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훔쳐갔으면 당신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제대로 못한 것인데 그러면 그 사명을 제대로 못해서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물을 때에 원고 측의 경비병들이 아무 수를 못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은 게 없어요. 도리어 돈을 받고 그들은 출세하고 그 말을 유언비를 퍼뜨렸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고 측에서 이 베드로가 몇 사람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인 저는 그 증인들을 이제 허락을 하고 그 증인들의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 명의 증인들이 나왔는데 먼저 누가 나왔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판장님,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여인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경악 없이 죽으셔서 갑자기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섭섭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짜는 좀 지났지만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품을 넣어드리려고,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무덤에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면서도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향품은 준비는 했지만 무덤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큰 돌이 막고 있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열 것인가 라고는 고민이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 한번 경비병들에게 부탁을 하면 혹시라도 들어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하는 마음 가지고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지만, 우리가 보았지만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라 반신반의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너희들
죽은 예수님 찾지. 왜 여기서 찾느냐?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너희들이 이 무덤에 들어와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이 이끌려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 누우셨던 곳에 보니까 온 곳에 피가 묻어 있었고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는 보였지만 정작 우리가 찾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야, 너희들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라.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너희들의 선생님이 부활했다고, 다시 사셨다고 얘기를 전하고 갈릴리로 가면 만나겠다고 가서 전해라. 그래서 우리는 무섭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그 말을 듣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다가 우리가 찾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인자한 얼굴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물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도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목격한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힘이 좋았다 하면 무덤의 문을 우리가 스스로 열었다 할 수도 있고 경비병과 싸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기도 하고 그랬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 아낙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증인이 또 나왔어요. 그 증인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도마가 나와서 내가 증인으로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과학을, 어떤 증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나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았다라고 해도 나는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직접 부활을 보아야만이 나는 믿겠다. 너희들 말을 못 믿겠다 라고 했었던 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인자한 얼굴로 하시는 말씀이, 야 도마야, 너는 꼭 보고 믿으려고 그러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도 집어넣어 보아라. 그리고 내 손바닥도 좀 만져보아라 라고 하셔서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본 사람입니다. 우리 선생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이 났고 또한 선생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것을 나는 확인했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심했던 것을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의심했던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도마가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을 합니다. 또 증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또 증인으로 나왔어요. 재판장님, 우리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우리가 내려갔었습니다. 이제는 제자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가서 우리가 살던 거 땅을 갈든지 장사라든지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갔었는데 그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도 처음에는 그분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몰랐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앞에서
두 분들이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걷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다른 증언자가 또 나왔어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나서서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재판장님,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저렇게 전하는 사람들 미워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이것은 허무맹랑한 얘기야. 그래서 저렇게 주장하는,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재판해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어떤 빛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셨던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나도 지금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나 사도계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도 처음에 그랬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증언합니다. 피고 측의 증인이 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었던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500명이 다 나와서 증언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명만 세워가지고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허락한다고 그래서 허락을 하니까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자 중에 하나가 나와서는 말이에요. 나는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무덤에 직접 찾아갔었던 여인도 아닙니다. 바울처럼 특별한 어떤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요, 나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성령 세례까지 받았던 자입니다. 나도 예수님 부활했다고는 증언하는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증인의 한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피고 측에 증인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자, 이제 재판장이 물어요. 재판장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원고 측의, 피고 측의 얘기도 들었고 또한 원고 측의 증인, 피고 측의 증인 세워서 다 증언도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원고 측의 최후 진술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원고 최후 진술을 뭐라고 그러냐면, 재판장님, 사람은 다 죽지요. 예, 그렇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봤습니까? 예,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죠. 그러니 지금 피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또한 증인대에 나온 증언대에 나온 증인들 다 그들을 무기징역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고 측의 최후 진술이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피고 혹시라도 최후 진술할 거 있으면 최후 진술하세요. 그랬더니 피고를 대표해가지고 누가 나와서 발언을 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발언을 합니다. 재판장님, 나는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참 두려웠기도 하고
죽음도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 몇 차례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날은 모여가지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했더니 우리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그 말을 받자마자 이상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선생님 말렸습니다. 선생님, 절대 이러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변하고 말리기까지 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죽으실 때에 나는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따라갔던 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 한패거리지, 차마 한패거리라고 내가 그의 제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죽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도 잡혀서 죽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차마 한패거리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을 때에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었습니다.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방 안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다 온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던 그분께서 내가 갈릴리에 가니까 내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모습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재판장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숨었던 자인데 나는 지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원고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옳은 얘기인지, 아니면 여기 많은 증인들과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어떤 것이 옳은지는 재판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새벽에 진행했었던 재판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고 측의 주장, 피고 측의 주장을 다 들으셨어요. 증인들의 얘기도 들으셨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을 것 같아요? 누구의 말이 지금 사실인 것 같습니까?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 주장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다가 숨겨놓고서 나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할까?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시는 건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여러 증인들의 말처럼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원고 측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면 이제 베드로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입을 꼬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증거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반대로 피고 측의 주장 베드로와 또한 그의 사도들이 옳다고 한다고 하면 부활을 마음껏 전할 수 있어요. 누구의 주장이? 여러분들이 다 머리가 있으시니까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원고의 주장이 옳은지 피고의 주장이 옳은지. 저는 오늘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한 일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부활을 못한다고 하면 인간의 우리는 더더군다나 말할 게 없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래요. 오늘 비도 오고 날씨가 고무를 해서 저는 오늘 같은 날 집에 있으면 참 잠자기 좋은 날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런 날 참 잠을 잘 주무셔서 그래서 저도 이런 날에 참 잠자기 좋아요. 교회 안 나오셨다면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전 보셨다 하든지 아니면 잠을 주무셨을 거예요. 근데 나오셨잖아요. 어찌 보면 시간을 소비했어요. 또한 그냥 나오나요? 교회 날 헌금 갖고 나오지요. 헌금할 거 어디 가서 옷을 산다든지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물질을 투자해서 정성을 투자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불쌍한 자가 없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는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심원이 돼가지고 원고 측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피고 측, 즉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증인들의 증언이 옳다고 하면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래요.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래요. 반신반의하지 말래요.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만 흔들리지 않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절대 전하면 안 되죠.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우리 입을 막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피고 측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먼저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고 전하세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나처럼 누구도 좀 예수를 믿고 부활에 참된 소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가 하면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오늘 재판에 참석했는데, 내가 배심원으로 참석했는데 피고들의 주장이 옳았어. 나도 전에는 반신반의하고 안 믿었었는데 베드로 얘기 듣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얘기 듣다 보니까, 또한 도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의 말보다 그게 더 옳았어. 이제는 아무개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 믿어. 그래서 당신도 이 땅의 것으로 소망 잃고 살지 말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두 가지만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주님,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요거 하나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자꾸 코로나 숫자가 많아지는데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의 퇴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어소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두 가지 가지고 한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